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도원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 이은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품고 작정하고 여러분들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지만 오늘 말씀도 들으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간식도 식사도 나누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도원동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신앙의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러자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 성도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혹시 아프시거나 힘든 일이 생기셔서 또 중병이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셨다고 하면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족을 지켜줄 분이 목사님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은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절 위해 주는 사람은 없더라도 좀 비스무리한 친구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학교 동기이자 동생인데 제가 이 친구에게 늘 선교 갈 때마다 특별히 비행기 탈 때마다 뭐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비행기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갈 때 특별히 저 혼자 갈 때는 그 친구에게 늘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 선교 간다. 내가 어디 다녀와야 되는데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우리 가족을 좀 책임져 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라고 잘 다녀오라고 그랬는데 횟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전화하면 그만 좀 가라고. 나도 두렵다고. 나도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이러곤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인데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 아들, 저는 아들이 2이 있거든요. 우리 2 아들이 자기 아들보다 늘 먼저라고 그렇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아내한테 저하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랬는지 2 아들, 내 아들보다 내가 더 먼저다. 이렇게 해준 고마운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성도님께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말고 진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만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제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부터 이제부터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뭐 저희 가정 책임져 준다는데 땡큐죠.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분이 명함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땡땡 생명 FC 땡땡땡입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보험회사 취직도 했고 고객 확보도 해야 되고 뭔가 건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처음 해보셔서. 그래서 첫 실습 상대자가 목사였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뭐 그러시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중병에 걸려서 여러분들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을 책임져 줄 그 누가 있나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쉽게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인생 잘 사셔서 그런 친구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줘야만. 그렇잖아요. 세상 뭐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으면 불편하니까 주는 거고 내가 줬으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줬더라도 또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줬으면 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할 때 도와줬던 사람, 아니 누가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나를 나몰라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으셨냐라는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는데 다 내 맘 같지 않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팡세는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성경에 보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갈빗대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영어로 사이드, 옆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갈빗대는 옆이다라는 뜻. 그러니까 옆에서 빼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옆에서 빼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다 고독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외로우세요? 좋으세요? 힘드세요? 만약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세요? 어떻게 참아내세요? 어떻게 극복해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다 해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에 대한 작은 해답을 그림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거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지만 저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였던 이 고흐의 절친인 고갱과 다투고 나서 이 고흐가 자기 귀를 베버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 바로 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에요. 정신병자가 그렸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저 그림 속에 나타난 소용돌이가 바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빈센트 고흐의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빈센트 고흐는 유명한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목사가 되고 싶어 했었어요. 화가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마음을 알았던 부친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전도사 양성학교로 이 고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 집단 생활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생각했던 것들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 학교에서 빈센트 고흐는 신학생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명을 해서 학교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간절히 요청을 해서 벨기에 남부에 있는 탄강촌에서 전도사가 아닌 일반 성도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로 6개월 동안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때
그때 이 고우가 남긴 설교 말씀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이오니라는 설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긴 여행입니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배제된 죽음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늘 푸른 나무처럼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설교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이 곧 현실이고 고통이 곧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다가 맞닥뜨리는 목적지도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지만 결국 그 목적이, 고통스러운 삶도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도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별이 빛나는 밤에와 이 고우의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 속에 헤매일 때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외롭고 고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우의 작품인데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그림도 한번 곰곰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앞에 그림과 두 그림을 함께 보여주실래요? 저 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차이가 두드러진 게 바로 색감의 차이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에는 노란색이 있긴 하지만 노란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에는 온통 노란색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고우에게 있어서 이 노란색은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우에게 있어서 노란색은, 고우가 화가가 되기 전에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죠? 목사가 되고 싶었다. 고우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우에게 있어서는 저 노란색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소망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부활을 그릴 때만 하더라도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전도사, 자기가 신앙이 있을 때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되니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노란색을 그려서 자신의 바뀌는 삶을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노란색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외롭고 힘든 삶이지만 그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고우의 표현이 저 두 그림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그림들과 고우의 설교가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도원동교회 예수랑 큰 잔치에 초청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고우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그릴 때 소용돌이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교회에도 노란색이 없고 온통 파란색, 우울한 색깔이 있는데 자연에만 노란색이 있다는 거예요. 고우가 하나님이 없다고는 안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그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아직 믿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도 있지만 보험 들잖아요. 실비보험 왜 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듣는 거잖아요. 아프려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실비보험은 모르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거예요. 아프려고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말을 들어서 하나님은 뭐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몰라.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하나 정도는 종교를 가져야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비보험 들으듯이 여러분들 만약에 죽으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죽으셨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도 지금 믿어보시면 어떨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제가 장례식 갔을 때 늘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공동묘지 옆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죽음의 세계가 없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그 묘지 앞에서 그 안장할 때는 한 말씀씩 다 해요. 뭐라고? 이제 거기 가서는 아프지 말라고. 이젠 거기 가서 좋은 일만 가득하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좋은 일 가득한 그 땅에서의 삶은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에서 나사로의 부활로 자기의 그림을 노란색으로 덧입혔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노란색으로 덮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이 노란색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서 선물을 펼쳐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야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 귀했으면 벌써 왔을 텐데 그 선물이 귀한지를 모르니까 오늘에야 오신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고우가 그린 빈센트의 의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고우가 이 작품을 왜 그렸을까? 빈센트 고흐는 의자에 아무도 안 앉아 있잖아요. 바로 없음을, 부재, 자신의 빈 마음, 빈 의자를 그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삶, 하나님 없는 자신의 마음을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빈 마음, 빈 의자도 온전한 작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빈 마음, 빈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걸로 메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선물, 이 노란색의 선물로 여러분들의 빈 마음, 빈 자리를 가득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광고 보니까 후라이팬 드린다고 했는데 후라이팬만 받아가지 마시고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그 노란색의 선물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 선물을 맛보고 이 선물을 경험하고 이 선물을 뜯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에 빠지신 분 계시죠? 우리 여기 커플도 오셨는데 얼마 있으면 결혼하실 텐데 사랑에 빠지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놀라게 해서. 사랑에 빠져야지 결혼하는 거죠. 넘들 쳐다보지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사랑에 빠지셨으니까 지금 옆에 같이 앉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잖아요. 근데 사랑에 시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려고 밥해 먹였는가? 내가 그러려고 저들 공부시켜놓고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이 식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그러는데 사랑에 식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내가 손해보든 내가 괴롭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잘 되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소개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이 선물은 바로 그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고독감에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에 우리도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누구도 받기만 하면 그 누구도 내가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초청받아 오신 처음 오신 우리 VIP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선물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냥 고우가 그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 아니라 말씀처럼 나그네 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현실인 것처럼 그 현실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청대에 오신 귀한 VIP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그 종착지, 그 목적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길면 100세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냐라는 물음입니다. 만일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선물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조용히 손만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등록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 들었다고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매주일 나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도원동교회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 중에 꽃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참된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VIP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 스스로 애써 보려고 했지만 온전히 해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들고 지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손을 들어 주시면 저와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신 분들과 또 손을 들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독과 외로움으로부터 참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눈을 뜨시고 스크린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저는 저의 무기력함과 고독과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저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불행했던 고통스러웠던 제 인생을 걷어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